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는 앙창한 성도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 이후로 어, 교회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잘못됨, 어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성도 그리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단순한 이유들로 신앙의 어떤 그 끈들을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온라인 교회가 그것이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평신도 교회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섰을 때 저는 온라인 예배가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 성경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언약 백성의 핵심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분명하게 교회는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가난한 성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무교회주의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무교회주의자와 가난한 성도들이 어떤 한데 뭉뚱그려져서 의미 있게 전달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모임의 예배가 마치 어떤 무교회주의자들처럼 인 것처럼 둔갑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뭐가 기존 교회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뭔가 지금 다른 어떤 대안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교회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평신도 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1세기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지 참 교회로서의 의미를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는 의미로 나온 게 아닙니다. 기존 교회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무교회주의자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무교회자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지도 않았고 아직 깊이 있게 그렇게 관심을 깊이 있게 제 생각들을 논의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제가 무교회주의자를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좀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하면서 좀 느꼈던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들에 대한 오해에 모임을 피하거나 히브리스의 그 말씀으로 무교회주의자들을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모임을 피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무교회주의자들을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책을 읽었던 부분에서의 무교회주의자들은 모임을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권적인 11시 일요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 금요예배, 철야예배 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목사가 집행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목사가 집행하는 어떤 세례식과 성찬식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성찬식에 대한 어떤 그 참 의미를 조금은 약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언뜻 좀 가졌어요. 평신도 교회에서 핵심은 성찬이거든요. 성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였다는 것들을 늘 확인하는 자리고, 우리가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성찬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성찬식이 지금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식사의 개념으로 식당에 식사하는, 같이 밥을 먹는 개념으로서의 성찬식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 저는 공예배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꼭 일요일날 모여야 된다는 건 아니죠. 저는 만약에 요즘 일요일날 일하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전문직들 중에도 그렇고, 마트에 일하는 사람들, 택배하는 사람들도 보면 일요일날 꼭 쉬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현대의 구조 속에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꼭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성경적이다. 제가 우리 평신도 교회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개념을 이야기했죠.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랬죠. 이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죠. 날을 안식일처럼,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신과 부활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 저는 일요일날 모이는 경우는 사람들이 그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형교회는 그렇죠. 만약 교회가 우리 평신도 교회가 생각하듯이 한 5-6가정의 어떤 이런 모임, 꼭 이것을 정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두세 사람 정도, 2명, 3명이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5-6가정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면, 저는 마트 직원들이 어떤 일요일날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날 6시에 저녁 8시에 이렇게 모여도 저는 그것이 모임이라고 봐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속에 식사를 통해서 공동체 식사,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같이 경험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목사가 집도하는 세례식, 성찬식에 대한 부분을 거부감이 이런 공동체적인 식사로서의 성찬 개념,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강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약점은 제가 좀 제 속에 보였어요. 그리고 약점이 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동일하게 영혼 구원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 개인적인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구원을 좀 이야기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구원이란 것은 그게 아니죠. 구원은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 특별히 부름을 받은 그 부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은
성경을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물든 흐름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들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광야는 우리 인생이고 가나안은 천국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동일해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끝도 아니에요. 뭐 어떤 티켓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이고 언약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죽을 때도 언약 백성으로 죽고 다시 부활할 때도 언약 백성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속성이에요. 지금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삶이 없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끝. 이런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의 삶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개판 5분조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험하죠. 정말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구원은 출발이자 끝이에요. 이미 시작되었고 끝인 게 구원인 거죠. 이 개념이 물론 뭐 말장난 같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작. 언약 백성으로의 시작.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평신도 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적인 개념, 어떤 공동체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어떤 그 우리의 몸인 그 가정들 속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개념은 무교회주의자에서 좀 약하게 보이는, 오히려 어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 저도 처음에는 평신도 교회를 꿈꿀 때 제일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게 제 실수죠. 저는 목사의 티를 못 벗어낸 거죠. 물론 저는 원어를 보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 모든 평신도가 목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 설교할 수도 있고 다 설교해야 되고 다 성경을 강론하기도 하고 나누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거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기능 속에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지 성경 공부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제가 한 10년을 평신도 교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했던 이유예요. 저는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개념들을 너무 강조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원어를 공부하고 정말 신학자들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럼 그것이 평신도 교회의 핵심은 아니에요. 평신도 교회는 모든 의사결정과 어떤 서로의 나눔과 어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흘러간다는 게 한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개념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공의와 정의가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해 가야 되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무교회주의의 어떤 개념 속에는 이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드러내야 되고 어떤 그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인 한 형제와 한 자매다라고 하는 이 정말 끈끈한 지역교회로서의 유대관계에 대한 개념은 무교회주의자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어떤 기존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폐한다는 그 히브리스의 말씀을 가지고, 그 히브리스의 모임을 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교인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도 핍박을 하고, 그리고 1세대들은 정말 목숨을 빼앗기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면서도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굳건한 자리를 지켰는데, 2세대들은 그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대계로도 많이 넘어가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모임에 오지 않는 그런 부분, 모임이 많이 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임을 폐하지 말고 더 어려울수록 더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뭐 모임을 많이 만들고 뭐 수요 예배, 금요예, 철야 예배, 무슨 기도회, 뭐 또 무슨 예배 이런 모임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모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임을 가지고 살만한 지금 어떤 그 배경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임은 지금은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흐름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그 폐쇄성을 더 강조할 뿐이죠. 지금은 그 모임 개념과 이 히브리스의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자꾸 모이자 하니까 막 주일도 일요일도 모이고 뭐도 모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무교제의 주자는 자들은 제도적인 교회의 개념들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어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벗어나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의 흐름을 그대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그 교회,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모임, 그 로마 시대의 그 아테네 민회의 같이 그런 모임이죠.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기존 유대교와 해당 종교적인 모임을 칭하는 시나고나라는 어떤 그 용어가 있었는데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오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로 써요. 민의의 개념, 정치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고 다수결로 해서 결정되는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그 정치적인 용어를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어떤 부름을 받은 특별한 어떤 호출의 사람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 목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이렇게 모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의 어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사도 똑같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개념. 누가 어떤 목사로서 어떤 직분의 개념으로서 누가 높낮이를 어떤 결정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탈피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정말 의미 있다. 지금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권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계급 개념들, 그리고 어떤 의도된 모임들, 제도화된 이런 모임들을 신앙으로 보고 있는 정말 이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지금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피해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예전에 그 오래된 예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참 대단하다 저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발음에 대한
그 원어를 공부한 열정들, 어떤 목사로서의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애썼던, 이것은 진짜 참 대단한 거죠. 저는 오늘날 평신도들이 정말 물론 삶도 힘들고 어렵죠. 저도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강의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몸이. 물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목사들은 성경 보고 평신도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정말 목사들 요즘에 설교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습니다.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교회 좀 세선 문제들, 옆에 큰 교회 옆에 담임 목사 옆에 또 교회 또 개척해주고, 아이고 참 진짜 미쳤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를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예레미야나 그런 그 시대의 어떤 민족적인 해방, 민족적인 어떤 그 민족들이 바르게 서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앞장을 섰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교회 탄생.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고신이 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면 고신이 하나 있어요. 인도네시아에도 똑같은 한국 같은 고신.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다르거든요. 서양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가 틀려요. 그런데도 그 속에 교회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써요. 저는 그것이 선교사들이 정말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로 가는 것은 중요한데 가서 바른 복음으로 하나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이 교회 모습 그대로 지금 가서 하나 만든 거예요. 개척한다고 합시고. 좀 안타깝죠. 제가 생각할 때. 민족주의적인. 그래서 교회가 정치의 앞잡이라든지 정치 권력과 편향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교회가 가지 않았다. 약자들과 어떤 그 교회가 정치가 잘못되어 갔을 때 당당하게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 무교회주의가 흘러갔다. 저는 이것이 참 한국 교회에게 저는 도전을 참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그 정치와 야합하고 또 이상한 지금 목사가 나와서 희한하게 지금 하여튼 코로나 시국에 진짜 악명 떨쳤지 않습니까? 그 목사.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무교회주의자들 속에 녹아 있었다. 무교회주의자들의 어떤 그 개념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들의 개념과 저는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평신도 교회의 운동과 흐름과 이 무교회주의자들의 흐름이 맞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었던 종들의 모임이라든지, 물론 그 모임 안에도 문제점들은 많죠. 정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평신도 교회가 썼다 해서 그 교회가 진짜 멋지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그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머리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에게 장성하게 자라가는 거죠. 같이 부딪혀가면서. 그래서 요약하면 무교회주의자들이 가지는 약점도 있고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거. 그래서 저는 좀 더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적인 구원을 어떤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의 어떤 흐름에서 좀 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의 핵심은 성찬식이다. 식이라는 것보다 성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확인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인 것,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저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좀 더 고민해보고 또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흐름 속에 제가 지금 무교회주의자를 바라보고 있고 저도 또한 그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감사합니다.